기도하고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그에서 그 증표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건데, 그러면 예수님도 무언가 잘못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던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낮은 자들에게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세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삶을 이제 광야의 이 삶하고 비유를 하는 거죠. 이 광야는 시험,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물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영적인 삶의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이제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 같은 경우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이제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물을 다 버리고 자기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그 고난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그들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고난이 닥칠까? 그들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의 전승은요, 이제 성경에서도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는 전해지지만 나머지 사도들의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은 성경상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전승들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모두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반드시 이 광야를 걷게 된다. 이 고난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이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분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이제 서론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션에서는 광야 시험을 신실하게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는 대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사악한 자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과는 달리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이기신 구주를 믿음으로써 우리 또한 어떤 유혹도 맞설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시험 이야기는요, 이제 구약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생활, 그래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와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회상하는 장면들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신명기는 이 광야에서의 이 약 40년 동안의 삶을 시간을 끝내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를 이제 떠오르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38년 이제 약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지난 시간 오늘 이렇게 보지만, 마가복음에는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몰아 넣으셨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이스라엘 과거에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험의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 세 가지의 사탄의 시험도요,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응대하시면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실패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그 의를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곳곳마다 본인의 행동이라든지 말씀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육적인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설명하면 즉 예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약의 백성에 비교해서 이제 신약의 백성은 곧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또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 결국에는 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의 저자들의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싸움 속에서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단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단지 그냥 혈통상의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또 단지 야곱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 시작 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로 4절의 말씀, 첫 번째 시험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죠. 자,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대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세례하는 장면과 광야의 시험이 이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로 이어지면서 바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이 입증되는 어떤 사건이 바로 이 광야의 세 가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또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세례는 광야로 가는 관문이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곧 광야의 그 시험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이제 중간 이제 3절이죠. 시험하는 자, 이 사탄이요.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례의 그 장면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바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어떤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그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느냐,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 아니 훈련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광야 시험에서 순종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더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서 있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물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아픔과 또 그 슬픔과 그 힘겨움 속에 우리가 마치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그 고난의 그 시간들. 그런데 돌아보면 바로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딱딱해진 그 마음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굳어졌던 이 매너즘에 빠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 66페이지에 보면 이제 시험과 죄라고 하는 이제 교리 설명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이 곧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시험이란 자연스럽고 선한 욕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쪽으로 뒤틀린 것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따라 하나님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도록 충동하는 환경에 놓이셨고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에서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심으로써 신실하게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앞에 우리는 100%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100% 승리하셨다는 거,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시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것을 놓치신 적이 없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은요, 아까 3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 첫 마디에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공격하는 이 첫 마디에서부터 그 사탄의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을 하여금 방금 전, 얼마 전 세례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의심케 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육신적으로 그 열악한 그 순간에 사탄은 그 부분을 노리고 이제 금식한 그 육체가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유혹에는 음식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 우리는 아마 다 그렇지라고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3번 다 이제 대응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여기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떡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 그것은 뭐냐? 영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영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은 오직 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소한의 먹을 것은, 최소한의 어떤 이제 우리 육신의 그 필요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1순위인 것처럼. 너가 굶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꾸 우리를 극단으로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그 생각에 더욱더 집착하게 하면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하고 육의 생명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응대하면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사탄의 그 전략을 간파하시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영의 생명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 먹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의 생명이지 육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분은 이제 17세기 이제 1600년대 사람인데요. 그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장로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을 직접 작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은 그들 안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악마가 괴롭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왜 받는가를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 사탄의 하수인들에게는 이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시험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하물며 우리를 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우리가 왜 이 유혹 앞에 놓여 있지? 왜 이 시험을 당하지? 생각해 보면 위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아들이시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먹고 자고 그냥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흔들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 이전에 너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육신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거짓말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건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걸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시험을 당할 때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 동산에 이 선악과를 제외한 99.9999 모든 과실들, 그 나무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그거 가지고 사탄이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강조하는 게 지난 40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는데 옷이든 신발이든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요, 그 신뢰를 깨트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의심을 파고들어서 자꾸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구걸하고 겨우 연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면 실망하고 이 통장 잔고가 플러스 막 이러면 막 기뻐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대로 플러스면 플러스인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비천한 데에도 내가 부유한 데도 다 거기에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거는 단지 처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와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기쁨과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는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면, 자,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 보실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이요,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놀랍게도 사탄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이 사탄이 여기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 즉 91편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그 구절만 딱 문자적으로만 딱 띄어갖고 와서 그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의 의도를 왜곡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바로 그렇죠. 이단은요, 이 성경의 문맥하고 상관없이요, 자신들의 교리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시편 91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인,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당신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91편의 의도가 전혀 다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맥은 상관없이 그 문구만 따와가지고 성경에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발이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탄의 말대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야. 분명히 우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라는 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그 유앞에 놓였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탄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이겨낼 힘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아주 자그마한 그 의심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고 하나님을 자꾸만 신뢰할 수 없는,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모든 그 순간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때 예수님은 순종이라는, 절대 순종이라는,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작은 의심만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불쑥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로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배와도 관련이 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관해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밤낮을 광야에 계셨습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던 전략을 이번에는 버립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이것들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전해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낮아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는 그 일들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런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죠. 고지론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고지를 점령해야지. 그래서 이 각 분야마다 선두주자에 서고 큰 성공도 이루고 또 그렇게 이 세상들이 부러울 만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 믿는 사람들이 섰을 때에 이 사회에 이 복음의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지론을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는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참 역설적으로 강남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요. 되게 높아요. 국회의원들이요. 거의 40% 이상이 어쨌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 보면 그 교회에 나오시는 출석하시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이 사회의 저명 이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정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느샌가 이 사회의 주루로 그리고 이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어느 면에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복음의 영향이 더 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습니까? 그래서 양적인 면에서는요, 교회도 많아졌고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높아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자리, 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이겨먹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어주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불편하면서도 양보해주고
힘이 있지만 져주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강함은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지만 쓰지 않는 것과 힘이 없는데 마치 힘 있는 것처럼 막 아둥바둥하고 막 힘 자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바로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과시하면서 이 세상에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12군단 동원해가지고 지금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힘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이 세상의 권력을 등에 입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면 그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너가 성취할 수 있어. 너가 얼마든지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라고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면 이제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저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이 떠나긴 떠났는데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돼 있어요. 사탄의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광야를 걷는 내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했고요. 그 중에는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모르는 게 쓰인 적이 있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막 이렇게 붙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그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치르신 이 싸움은 사실 우리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승리하셨다는 가능성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광야에서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시험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냐, 그 정체성만이 사탄과 세상이 심어주는 거짓 정체성보다 더 확고해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라, 스스로 높아져라, 우리가 이루어라,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자꾸 내려가는 것이요, 낮아지는 것이요,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목회자인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로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탄은 예수님이 시험한 거 아니야? 근데 말을 잘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당하시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공격할 때 썼던 방법은 악의 어떤 기반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안락함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것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참 간교해가지고 막 우리를 막 무섭게 위협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마치 그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그냥 일반 물 온도에 그 개구리를 넣었다가 이게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느새 익어버리는 이런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위협적인 그 신앙의 핍박 속에서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환경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 속에는 오히려 사탄은 더욱더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안락함으로 좀 더 편한 걸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간교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72페이지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 시험은 단순히 선과 악의 오래된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전투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요, 지침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도 보면 그런 그 각각의 병과마다 지침서들이 훈련 지침서 또 전투 지침서 그러니까 이 매뉴얼처럼 이런 상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훈련에 임했을 때 실제로 전투에 임했을 때 그 지침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훈련과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이 스토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투 계획서, 지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성취하실 승리의 맛보기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며 믿음의 전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합당한 반응은 순종으로 예배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결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수많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랬죠. 필수입니다. 고난은 필수예요. 우리 주일 설교 본문 디모데후서나 우리 요즘 새벽 보는 빌립보서나 여러분 핍박, 고난, 유혹 이런 시험들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도착한 게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고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치열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싸워야 할 영적 군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침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탄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전투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뒤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탄은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때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간파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통해서 깨달은 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그 길 위에 놓여지는 그 고난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렇게 승리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어느새 천국문에 더욱더 날마다 가까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국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는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들을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다른 은혜, 다른 방법 두리번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오직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 연휴가 좀 있어서 다음 주 한 주는 쉬어가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